읽다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은 축복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실 정도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이 말은요, 그냥 길에서 우연히 다윗을 한번 마주쳐 보니 그냥 마음에 들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나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윗을 관찰하여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기가 거의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 마음에 다 합족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어느 단체 안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특별히 윗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랫사람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죠.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잘못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잘못했던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간접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주변국 중에 그를 대적할 나라가 없도록 해주시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도 범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다윗도 크게 삶 속에서 실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우리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윗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듯이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윗을 보시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형적인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형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행동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원래 다윗은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tum에 낄 수도 없는 나이였고 특별한 것이 없었던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을 만나서 누가 다음 왕으로 뽑힐 것인지 면접을 보는 시간에도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아주 보잘것없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다윗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보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단위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높은 곳에서 있고 여러분들은 좀 낮은 곳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시는지 다 잘 보입니다. 딴짓을 하시는지 전화기를 보시는지 다 잘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교탁에서 뭐 딴짓하는 거 다 잡아내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눈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아주 그윽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눈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손들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으로 저 사람 정말로 은혜 받고 은혜스럽게 하는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보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저 딸이 저 아들이 정말로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실이 있죠. 우리의 눈으로는 몸 밖의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엑스레이 촬영하지 않으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러졌는지 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비추면 우리 몸의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죠. 뼈가 다 보입니다. 폐나 심장이나 장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MRI나 CT 촬영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요. 예전에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뒤에서 차가 받쳐서 카로프랙틱에 갔습니다. 목 쪽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턱살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전에는 이 뚱긋뚱긋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턱이 막 제 딸이 저보고 더블친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목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더블친이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요, 그 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뼈만 앙상하게 보이는 거죠. 전 제 엑스레이 그때 처음 봤거든요.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이 엑스레이보다 더 자세하게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죠. 우리 이민사에서 많이 얘기하죠. 저도 이민 왔을 때 목사, 장로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친다고, 목사, 장로가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이민사에서 비일비재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말을 아주 잘했겠죠. 그러니 사기를 치겠죠. 근데 속마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이 날 정말로 생각하시고 이민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라고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평가했다가 나중에 그냥 사기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엑스레이보다 더 밝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신앙인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음식은 신앙을 위해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라고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봤죠.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도 왜 교회 안 와? 왜 집사님 교회 안 와? 왜 집사님 이 모임에 왜 안 와? 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참견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정도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의 내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 말든 중요치 않아요. 자신의 신앙을 그가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뻐하셔서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오늘 아까도 기도할 때 그 아래 10시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하는데 오늘 한음 속이잖아요. 사랑 속이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축복해주면서 사랑 속이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 몰랐어요. 그것도요. 불완전해요. 저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집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네가 바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다 만족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장성한 장년의 모습까지 다양합니다. 이 신앙의 연령은, 신앙의 종류,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인데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성숙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어린아이 생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른으로 태어나는 어린이는 없잖아요. 이 신앙의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는 받아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뭘 달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모든 시선을 쏟고 관심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나에게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기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하도록 하죠. 다른 아이들하고 좀 안아주고 이뻐하는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안지 말라고 때를 쓰죠. 오직 자기에게만 사랑을 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라는 욕심을 품습니다. 이런 단계는 계속 먹기만 하며 뭘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빨리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신앙의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는 하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의식해서 합니다. 헌금도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 속에서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단계가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단계가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신앙의 나이가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나는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의 믿음에 있으시다면 두 번째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 계시다면 세 번째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맛을 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